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 말씀까지 중심해서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라.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라죠.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데요. 우리 오전에 디모데전서 4장에 거기에 성숙함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는데, 거기에 원래 개역 성경에는 거기에 진보를 나타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보를 나타내라, 성숙함을 드러내라 라는 것이 딱 단어로 나와 있는 것은 사실 몇 군데는 안 되는데요. 성경 전체에서는 다 그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일단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서 결국 열매를 맺혀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말씀을 아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와 성숙한 자,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미숙하고 어린 자에 대한, 이를테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와 젖만 먹는 자, 이런 식의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탄하고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잘 아는 말씀인데 12절에, 우리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이것은 믿은 지가 사실 한참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마땅히 선생님이 되어야 할 정도인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서,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 30년은 적어도 지난 때예요. 적어도 초창기에 쓰여졌다고 해도 AD 68년, 72년, 그러니까 후반기 막 AD 90여 년, 100여 년 정도에 쓰여진 그런 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이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온 유대, 땅끝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전파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들이 핍박을 많이 받고 막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부활을 본 이들이 편지를 쓰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조금씩 퍼져나가면서 이방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초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0년, 그리고 20년, 그리고 한 30년여쯤 됐을 때 조금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 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 근처에, 그리고 로마를 위시한 많은 이방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들이 세운 여러 교회들 중에 사실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들이 교회가 많았어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어야 되나? 너무 핍박이 많은데, 사회적으로 제약이 많은데,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냥 단지 예수님 믿는다로 끝날 수는 없을 것 같고, 왠지 할례를 행해야 될 것 같고, 옛날처럼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진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의식적인 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던 찰나였던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 확신한 믿음이
사실 더 깊어지고 더 많이 전파되어야 함에도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들은 많은 수가 그 기독인으로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막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3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지났는데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도의 그 초보,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사실은 제대로 잘 다져지고 거기다가 제대로 된 건축을 세워나가서 조금 더 부흥하고 발전된 성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 믿음의 기본적인 진리 그런 것에도 바로 서 있지 못한 그것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이들에게 대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예언하셨던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진짜 참 큰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의 그 대속사역이 크게 네 가지로 카테고리를 좀 구분해서 생각하면 아주 그 의미를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대속에 네 가지 그 사역들이 있어요. 다 동시에 이루어진 건데 이제 굳이 그걸 좀 나눠서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대형적 구속사역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 목숨을 버리셔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깨끗함, 정결함을 주셨던 바로 그 부분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죄, 형벌, 저주, 지옥의 모든 권세들, 그리고 마귀, 또 이 세상으로부터의 또 자기 자신의 부패성으로부터의 모든 올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 일을 이루신 것이 대형적 구속사역. 대행적 구속사역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100% 이루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덧입혀주셨다.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대형적 구속사역으로는 사죄 은총이 있는 거고 대행적 구속사역으로는 칭의의 구속사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칭의의 은혜, 사죄의 은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대승적 구속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승적. 그러니까 대형적은 제사장으로서 대행적 구속사역으로서는 우리 선지자로서 대승적 구속사역으로서는 왕으로서의 메시아 3직을 감당한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대형, 대행, 대승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부적 구속사역인 대부. 부는 이제 짐질 부자를 써서 우리의 아픔과 질고와 슬픔, 눈물, 고통 이런 것을 다 우리 주님께서 짊어져 주셨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역들을 대형, 대행, 대승의 구속사역으로 우리에게 지금 대부적 구속사역의 일들을 이루어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런 네 가지의 이 사역을,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이루실 때 가장 기본이 됐던 게 대형적, 그러니까 제사장적 구속사역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레위 지파에게서 나오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대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계통을 달리하는 새로운 차원의 제사장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이제 5장 후반에 말씀을 했는데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도저히 그걸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 이제 좀 자라나야 된다. 성숙해져야 된다. 이제 좀 딱딱한 말씀 들어야 된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그 초보, 아주 기초적인 진리 가운데서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느냐. 지금 그 기초적인 진리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예. 그것을 잘 다진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버리고라고 표현하는데 개역성경에 그게 버리고 돼 있어요. 근데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를 디딤돌 삼아 그 위에서 거기를 이제 떠나서, 그런 의미, 떠나서. 예. 그래서 오늘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 부분을 잘 이렇게 개역 성경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낮게 해석을 해 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때가 이미 오래가 되어가지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이 초보에 대하여 말씀의 기초적인 터에 대한 것을 사실 버리고 그렇게 버리고서 더 깊은 데로 나가야 되는데 버린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거기를 기본으로 해서 기본적인 것을 아주 잘 다진 다음에 성숙한 자리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대형적 구속사역을 이루신 우리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을 얼마나 그것이 탁월한지를 설명하면서 이 메시아의 삼직 중에 제사장으로서의, 그러니까 대형적 구속사역을 이루셨던 이 대제사장이신, 큰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해를 이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6장 전체에 말씀하고 이제 7장부터 멜기세덱에 관한 부분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다져야 할 기초, 다져야 할 기초에 대한 그 말씀들을 기본으로,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을 당연히 버리면 안 되고 거기를 기본으로 해서 더 깊은 진리를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네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 적용된 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거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 이거를 잘 알아야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을 건데 너희들이 그것을 들을 만한 지금 귀가 없다. 왜냐하면 귀가 둔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귀가 둔해지죠? 세상 다른 게 차 있으면 둔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것으로 귀가 살쪄 있는 거예요. 구약에 많이 말씀합니다. 귀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더럽고 또 무겁고 얼매기 쉬운 것들, 죄에 관한 부분들 다 제거해내야 돼요. 귀, 듣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마음 먹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행하고 걸음 걷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해야 그게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도의 초보, 기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례인데요. 세례는 구약에 뭐가 세례가 됐죠? 할례가 세례가 된 거예요. 할례, 세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이 제하여 씻어버리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할례, 세례를 제대로 받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어른들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입교를 하게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세례를 받은 자들, 자기 자신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그것을 모든 회중에게 공포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바로 세례식인데, 그 세례식 다음으로 세례가 끝나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날마다 세례, 할례 받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도를, 초보, 기초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잘 닦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닦을 필요는 없는데 계속해서 닦아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새롭게 닦을 필요는 없고 한 번 닦여졌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해요. 닦여진 그 믿음의 토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기본적인 구속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예수님의 할례에 우리가 참여하는 건데 그냥 자동적으로 참여됐어요.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날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탕이 돼야 그 위에다가 성전을 지어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벽돌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고 내 구원도 잘 이루어가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우리 계시록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그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있고요. 성령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있어요. 그런 자는 귀가 둔한 자가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는 자, 세상의 것으로 귀가 차 있지 않는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그 귀로 듣는다, 눈으로 본다 이런 것은 다 우리 마음에 관한 문제예요. 실제로 우리 이 육체의 귀가 아닌 것처럼요, 육체의 눈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말씀을 잘 듣고 할 수 있는 눈과 귀는 영적인 신령한 심령의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이제 지각이 있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이제 그 자리에까지 사실 나가야 되는데 그게 성숙한 자인데요. 그 지각도 실제적인 오감 그런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감각, 영적 감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자기를 연단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힘을 쓰고 그 세 가지 우리에게 교훈하신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자들이 심령의 영적 감각이 깨어있어 민감한 사람들이,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둔하게 듣지 않고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자이고요. 그런 이들이 이 멜기세덱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사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고 증거가 되는 말씀인지를 알게 되겠기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가 너무나 둔해서 이 멜기세덱 말해도 너희들 지금 모른다. 제발이지 좀 성숙해서 자라나야 된다. 언제까지 기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사실 기초도 안 닦여져 있다. 지금 이 말씀을 좀 강한 책망조로 지금 하고 계세요. 이 책망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듣는 것이 둔해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렵다. 설명을 잘할 수 있지만,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잘 풀어서 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지금 들을 상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처지를 지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상태라고요? 지금 누군가에게 또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학생 자리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학생들도 좀 기본이 된 학생들에게는 잘 설명하면 딱딱 알아듣고 쫙 이렇게 일치월장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실제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고,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거 그리스도인, 이거 너무 이거 별것 아니고, 뭐 이거 조금 종교 같지 않고, 예, 뭐 괜히 살과 피나 먹어야 된다 그러고, 좀 너무 이상하다. 예, 유대인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좀 이렇게 다른 종교하고도 좀 어느 정도 어울리면서 함께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막 이렇게 자기네들만 옳다 그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그러고,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고,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믿었던 유대교, 그건 다 가짜인 것처럼 말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유대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너무나 큰 시험거리들, 걸림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좀 좋은 선지자인 줄 알겠는데, 그냥 옛날 유대교를 믿으면서 그냥 그렇게 생활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요, 성경은 다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화폐 개혁이 있었을 때 그걸 주일날, 일요일까지 바꿔야 된다고 그랬었죠. 너무 급하게 확 말을 해가지고 토요일날 못 바꾸고, 토요일날 못 바꾼 사람은 이번 일요일까지만 기한을 주겠다 해가지고 일요일날 그 화폐를 환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여간 그 지역 교회에서도 창강교회가 어떻게 하나 그거를 늘 봤다 그러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창강교회는 안 바꿨다는 거죠, 돈을. 다른 교회는 다 바꿨대요. 하나님의 돈이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돈 종이 쪼가리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수중에 우리 교회의 돈이 5천만 원이 있는데, 그 5천만 원을 오늘 주일날이지만 가서 환전하면 5천만 원으로 교회 일하고 선한 사업하고 선교하고 얼마나 많이 그 돈을 쓸 수 있는데, 그거 주일날 환전하면 안 된다고 안 바꾸게 되면 우리 수중에 있는 5천만 원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창강교회는 안 바꿨답니다. 네. 그래서 자, 대단하다. 저거를 다 저렇게 손해보고, 저거 하나님의 돈인데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다음 날까지, 네, 주일날까지라고 말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뭐 그리스도인, 양심 쓰는 그리스도인,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환전을 안 했던 사람을 위해서 딱 그렇게 했다기보다는요, 아마 또 다른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까지 환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정말 몇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타협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 이거 내 돈 아니고, 내 돈이면 또 모르겠는데 교회 돈이니까, 교회 돈 지켜야 되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이렇게 환전했다고 주일까지 어기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 지키지 않아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거 다 인정된다. 그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게 말을 할 만한 분위기와 상황이 조성돼서 사실 누구나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던 우리가 양심을 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려는 자세. 어떠한 불이익이 닥쳐도 우리 신앙 양심과 진리의 말씀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려는 태도, 이런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들은요, 넘어간 거예요, 거기에. 그래, 이래저래 내나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니까, 예수님도 유대교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갔으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이런 길을 끝까지 가지 않아도 옛날에 그것에서 다 구원이 있었는데 그걸로 돌아가면 되는 거지 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30년, 40년이 지났음에도 사실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 복음의 진리 말씀 듣고 거기에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그거 듣고 나서 크리스찬이 되긴 됐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결단은 했는데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이생의 자랑, 유혹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요.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눈이 둔해져 있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지 않고 또 들은 바 복음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예, 가르침 받아야 할 처지라면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가르쳐도 지금 안 될 처지, 지금 무너져 있는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할 만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처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인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두 가지 11절부터 둔한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4절까지 몇 가지를 대조해서 비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눈에 들어오시나요? 자, 듣는 일에 둔한 사람이 있고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둔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한 자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또 영적인 감각을 사용해서 그런지 아니한지를 잘 분별하는 자, 그런 자들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 드렸던 말씀대로 그 세 가지에 우리가 해야 할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고 모든 일에 주께 하는 일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전심전력하면서 무엇보다 삼가 조심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얼음을 걷는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차곡차곡 해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들의 마음과 지각은 아주 민감한 거예요. 절대로 둔하지 않아요. 그런 이들이 점점 그렇게 단련을 받아서 아주 성숙한, 그리고 여기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잘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준 삼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네. 자,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함.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이지 않나요? 우리 5장 8절에 보면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딱 이것이 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장성한 자들은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는 거예요. 요 지금 14절 요 마지막 절이 지금 가장 장성한 자, 민감한 자, 둔하지 않은 자, 그리고 선생이 된 자, 그런 자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젖먹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말씀에 익숙한 자, 특별히 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아주 익숙한 자들이 장성한 자로서 지각을 사용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결국 이것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직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못됐다면 일단 적어도 그리스도의 초보, 기본을 잘 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기본을 다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6장 1절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도의 초보에 대해서 6가지 말씀이에요. 근데 두 가지씩 다 묶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네. 두 번째는 세례들과 안수. 세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자, 요 6가지가 일단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근데 여기에도 우리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들은 여기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정도에 그치면 안 되고, 여기서 이런 털을 다시 닦는 게 아니라 여기를 제대로 닦아놓은 상태에서 더 성숙한, 더 완전한,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기 이거 국어적으로요, 6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했는데요, 그걸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국어적으로 왜 이렇게 하죠? 야, 너 내 말을 버리고 내 말을 버리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을 이제 자녀에게 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너 내 말을 버리고 이렇게 하거나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내 말을 버리고가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버리고도 저 뒤편에 있는 말라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야, 누구야, 내 말을 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내 말을 버리고는 내 말을 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너 내 말도 버리지 말고 이렇게 한 거 절대로 하면 안 돼 라는 말인 것처럼요. 오늘 본문은 딱 그거예요. 국어적으로는 그렇게 딱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보, 그것을 버리고가 아니라 그것도 버리지 말고 그것은 당연히 잘 기준으로 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원어적으로는 도의 초보를 떠나서, 그렇게 돼. 떠나서라는 것은 그것을 완벽히 잘 다지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올라가라는 의미예요.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고 전 단계를 버리는 게 아닌 것처럼요, 전 단계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 그리고 당연히 도의 초보를 다시 닦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더 잘 계속해서 닦아나가는 일은 필요하지만, 다시 옛날로 아주 어린 상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당연히 버리지 말고 되돌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다. 여러분,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회개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회개와 신앙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믿음, 회개와 신앙, 이거를 한마디로 구원의 서정 중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개와 믿음. 네? 회개와 믿음.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네, 회심. 구원의 서정이 있어요. 구원의 이렇게 이를테면 순서죠. 순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믿지 않는 자 속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굳이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 심령 속에 오십니다. 무조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무슨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교리를 말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회개하여 믿어야 성령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먼저 찾아오세요. 무조건적으로.
이게 은혜입니다. 이사야 62장에 찾은 바 된 자가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이미 그냥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 전부터 기록된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냥 부르셨고 자녀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살리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세요. 네. 자, 이게 있어야 사실은 회개와 믿음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죽에 하나님의 영원전 선택, 하나님의 예정하심, 창세전에 선택하여 예정해 주심,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심. 그 살리심이 신학적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하는 게 거듭남. 거듭남은 우리가 언제 거듭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 바국수 이 기쁨의 교회 이 제단은 내가 언제 거듭난지 모르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잘못된 교리예요. 예. 우리 생일 우리가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생일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알려줬죠? 알려줘야 아는 거지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 생일을. 실제로 우리의 영이 거듭난 그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네.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선택받은, 얼마나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났을 때 비로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려서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가 어느 순간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가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나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맞나요? 이런 것이 인격적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 믿고 회개하는 거냐? 회개하고 믿는 거냐? 이 교리적으로 논란이 많아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고 회개하게 돼도 되고 회개하고 믿게 돼도 돼요. 사실 그 전에 이미 우리는 중생한 자라는 거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든 믿고 회개하든 이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내가 흔히 말하는 그때가 내가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한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근데 그때는 중생한 때가 아니에요. 네. 당연히 중생 때는 그 훨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찾아와 주심. 그걸 바로 선행적 은혜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신앙.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 그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기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본으로 볼 때가 있고 그것을 깊이 있는 진리로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도 그런 것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같은 말씀인데 그것을 더 깊이 볼 수도 있고,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우리가 다 노아의 방주를 탄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노아의 방주를 짓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더 깊이 보는 거예요. 좀 이렇게 같은 말씀이지만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좁을 길 가는 거, 그 믿는 자가 좁은 길 가는 건 맞아요. 근데 믿는 자들 중에서도 또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음의 사실 정말 초보인데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근데 이런
기본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자들과 똑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함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계신 것과 그리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요? 상 주시는 분인 거, 그런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없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 분,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그분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처지를 지금 봐라. 너희들 처지가 지금 이런 처지에 대해, 이런 처지가 가당키나 하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고 그 기본 가르침도 무너져 있어가지고 그게 되겠냐 지금 그 상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저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초보를 세우게 해주셔가지고 이 초보 위에, 이 기본적인 진리 위에 진짜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우리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적 사역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고 남은 때는 정말 성숙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숙한 성도로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사용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장성한 성도로서의 삶을 남은 때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부족해서 우리의 현재의 처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이제 남은 때는 성숙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죽은 행실을 철저히 회개함과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